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소문난 교회의 성도 이 제목으로 이 아침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노란 글자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우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바라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것 같으니라. 아멘.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된 지 4주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 가정마다 충만하게 교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알차게 성장하는 신탁교회는 정말 소문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 번만 방문한 성도들은 이구동성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넘치면서 가족 분위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소문났습니다. 교회가 분위기 살아있어 생동감 넘친다고 소문났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을 위해서 매주마다 해피 프로보노 정루다 봉사를 꾸준히 하는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또한 교회 회부가 매주 발행되면서 말씀 사역을 통한 풍성한 양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새벽마다 끊임없이 중보 기도와 함께 새로운 예언의 말씀이 SNS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곳을 떠나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사이버 신탁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교회는 반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여 도피성이다. 대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매 시대마다 주님께서는 그의 파수꾼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였다. 오늘 본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 대신에 신탁교회로 바꿔서 모두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탁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핍박받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베레에 갔던 실라와 데살로니가 갔던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들에게 자세한 교회 소식을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고 핍박받고 궁핍받고 수고와 슬픔과 애씀과 눈물을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뜻을 들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칭찬과 권면을 겸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집하는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떠난 후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며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 교회 역사는 비록 그 지방에서 짧은 교회 중 하나였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교회에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난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신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이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느니.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일합니다. 죽은 고래는 떠내라고 썩습니다. 하지만 송사리는 살아있으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강물을 뛰어 올라갑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충성스럽게 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장로님들, 4분의 감독 장로님들 참 존경합니다. 6분의 남자 집사님들 아끼고 사랑합니다. 26분의 여아 집사님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업어주고 안아주고 싶은데 너무 그분들의 몸무게가 많아서 안아주지 못하지만 제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어요.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합니다. 칭찬 듣는 일이 아니라 비난을 들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일하고 이가 하나님의 뜻이라 믿어질 때는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소문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으로 수고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김영희 장로님, 또 이목순 집사님, 강성철 목사님 창립 멤버시죠. 수고하고 애쓰고, 또 남여수석 집사님, 정말 4분의 장로님, 6분의 남 집사님, 26분의 여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아요. 믿음의 역사는 실상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수고를 감수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화요일날 김영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미쳐야 된다. 예수님께 미쳐야 된다. 교회에 미쳐야 된다. 저는 통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돈에 미쳐요. 사랑에 미치고 자식에 미치고 자기 목표에 미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고 또 미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하게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해야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물었습니다.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 말씀이 얘야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럼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는 그때 주님께 다시 자기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 여기 유명한 사마리아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제사장이 지나가서요. 우리말로 목사입니다. 연합회장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아이고 안됐구만. 피 흘려 쓰러져 있구만. 좀 있으면 얼어 죽을 터인데 피 흘려 죽을 터인데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니 그냥 갔습니다.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갔습니다. 요즘에 장로입니다. 요즘에 집사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실한 성도입니다.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 보면서, 벌거벗고 핏줄서린 그 사람 보면서, 아이고 조심 좀 하지, 강도를 만났구만, 좀 있으면 죽을 터인데 안녕히 계세요. 가버렸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할례 받지 않은 천한 사람, 그들이 진천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자마자 놀래서 그를 끌어안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를 덮어주고 상처를 싸맨 다음에 얼른 자기 나귀에 태웠습니다. 자기 짐을 버렸습니다. 나귀에 태운 다음에 주마에 가서 이 사람 살려주세요. 제발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 사람은 처자식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 살려주세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이 사람 살려주세요. 제가 돈이 모자라면 갔다 와서 오는 길에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강도 맞아 죽은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더냐, 제사장이더냐, 레위 지파더냐, 사마리아 사람이더냐. 그때 율법사는 꼼짝없이 그를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Do yourself. 너도 이같이 하라. 우리가 교회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멀쩡한 헌금과 불안 이웃을 돕기 위한 도로광 드리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일을 얼마나 좀 참여하고 있습니까? 열이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선교와 구호활동을 위한 헌금을 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문난 교회 성도들은 소망 중에 인내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지났는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있는 자가 소망의 성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소망인 것입니다. 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 15절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20, 30대는 전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40대는 정말 펄펄 끄는 청년식이었습니다. 50대는 쌩쌩이 날아다니는 별명이 날쌘돌이였습니다. 눈 떠보니까 이제 어느덧 이렇게 60대 중반기를 바라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0대, 10대 청년 때는 힘도 있습니다. 기력도 있습니다. 의욕도 있습니다. 이제 50이 되어가면 완숙해집니다. 인생의 묘미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석이 오는 거예요.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몸도 병들고 지치고 자기 아내는 내 말 안 듣고 자식도 내 말 안 듣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반기를 드는 것 같습니다. 서운하기도 합니다. 애굽의 속담에 사람은 3번 변한다고 합니다. 갓난아기 때는 4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젊을 때는 2발로 뛰어다닙니다. 늙어서는 3발로 걷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우리 몸이 늙어지면 특별히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운동 안 하고 햇볕 안 쬐고 비실비실하면 뼈에 가슴이 싹싹 빠져나가서 구멍이 뻥뻥뻥 뚫려요.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허리가 굽어집니다. 그러길래 몸은 나가지 않는데 자꾸만 머리가 먼저 나가요.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궁여지책으로 막대기로 몸을 바쳤는데 지금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젊을 때와 달리 매사에 두렵기만 합니다. 해서 큰 사업할 때도 젊을 때 하지 늙어지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지만 자연히 후패해지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연세가 지긋하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지자는 땅 지자, 하늘 전 따지. 지자는 땅 지자. 가까울 근으로 해석했습니다. 땅이 가까워졌다. 지근하다. 이제는 땅속에 들어갈 때가 가까이 됐다. 70이 됐으면 10년 남아요. 80이 됐으면요 꼬르륵 하셔야 됩니다. 90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게 누르나서 춤을 추면서 걸어가면 돼요. 100세가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춤을 추면 됩니다. 그러나 지긋하다 소리는요, 지근하다. 땅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40에 이립하고 60에는 이순하고 70에는 지천명하기 때문에 60에는 순리를 알아야 되고 70에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 얻으심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배설했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1월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 생일인 음력 수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생일을 갖고 오라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떡도 내고 선물 다 드릴게요.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 사람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거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신학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소문난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는 크리스찬 예수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재림 성도, 남은 자손, 나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들 병들지 말고 병들어도 웃으며 지내시고 아직도 40, 50대 젊은 청년들 힘들어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60대 우리 사랑하는 친구 형님들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70대 우리 누님들 더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힘차게 2019년을 잘 출발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과 간증이 넘치는 신달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 사람은 하나 되어 알차게 성장하는 신달교회가 염려보다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강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지내게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들, 성도님들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집 걱정 때문에 사업 걱정 때문에 여러가지 걱정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바라보고 하늘에 바라보면서 힘있게
믿음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